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혹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고 저도 목사님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한 10년 같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제가 목사의 길을 들어선 이후에 은사 같은 분이시고요. 현재는 목회자들을 위한 설교 프리칭, 코칭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에게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시작은 하셨지만 한국에 이제 목사님이 요청하시는 게 훨씬 많아서 좀 이제 한국에서 좀 사역을 당분간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집회 끝나고 이제 한국으로 가시게 돼서 가시기 전에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오셨는데 일단 목사님 또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시 말씀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특별히 토요일 저녁 세상 일들을 쉬고 다 저희들의 마음과 또 육신이 안식하는 그런 시간일 텐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이런 귀한 말씀에 집회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도 주시고 또 주님의 법에 그 기이한 것을 길어낼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것은 이 말씀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주시고 앞으로 완성하실 그 복음의 은혜를 또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좋은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음의 은혜를 또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아마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현실적인 과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옛날은 훨씬 더했을 겁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참 이런 얘기를 잘 분석을 하셨죠. 어떤 나라의 한 역사를 보려면 그 나라의 언어를 연구해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과거 못 먹던 시절의 모습이 우리의 그 언어 속에 아주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 과거에 저만 해도 자라날 때 많이 불렀던 우리가 잘 아는 동요 가운데 산토끼 같은 노래들 보면 그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토끼야 토끼야 산속의 토끼야 겨울이 오면은 무얼 먹고 사느냐. 아이들이 꿈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의 가사가 토끼를 보면서 쟤는 겨울에 뭘 먹고 살지 이렇게 걱정스러울 만큼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못 살았으면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동요 가사가 그런 가사 아닙니까? 제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이 아들 며느리가 함께 저희와 한동안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살면서 첫 손녀를 낳았는데 아내가 잘 알고 있는 동요들을 자주 불러주곤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노래만은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혹시 아시나요? 섬지박이라는 노래? 엄마가 섬 그늘에, 이 구슬픈 노래라서 아주 구성지기도 하지만 그 가사를 보면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엄마가 어린 아기를 집에 두고 그 엄마는 혼자서 굴 따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는 혼자서 집에 남아서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혼자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자는, 미국식의 기준으로 따르면 이건 완전히 차일드 어뷰스의 그 아동 학대죄로 잡혀가든지 아니면은 애기 뺏기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죠. 근데 얼마나 가난했으면 이런 노래가 생기냐 이 말이에요. 가족이라는 말을 영어로 family라고 그러죠.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봉사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말의 한자어긴 합니다만 우리는 식구라 그럽니다. 먹을 식자, 입구자. 식구가 몇 명이에요? 그럼 7명입니다. 직역을 하면 먹는 입이 몇 개예요? 7개입니다. 그러니까 입만 보이는 거죠, 그냥. 이 먹는 입만 보이는 거예요. 오죽하면 먹는다는 말을 우리는 아무데나 다 갖춰 다 붙였습니다. 밥만 먹는 게 아닙니다. 해가 지나면 나이를 먹습니다. 여름이 되면 더위를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금을 횡령해 먹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습니다. 심지어 바지가 끼면 바지 먹었다 그럽니다. 밥도 먹고 돈도 먹고 나이도 먹고 욕도 먹고 옷도 먹고 안 먹는 게 없을 정도로 우린 다 먹는 걸로 통합니다. 사람 성격도 그래서 이 먹는다는 말로 표현을 하죠. 구두쇠 같은 사람을 짜다, 야무진 사람을 맵다, 맹숭맹숭한 사람을 싱겁다. 외국인이 들으면 식인종의 후예로 생각할 것이 분명해요. 오죽하면 세상에 어디도 없는 인사법이 우리에겐 있어요. 뭡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요새는 조폭들만 하지만 옛날엔 다 했습니다. 난 미국에 그렇게 오래 살면서 한 번도 미국 사람에게 Did you eat breakfast? 이런 인사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받아보셨습니까? 한국에만 있는 배고팠던 우리의 과거를 아주 잘 보여주는 인사법이죠. 하지만 살펴보면 고대 사회를 살펴보면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어디나 이 먹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예수님의 이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많은 이적들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다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이적은 딱 하나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볼 오병이어, 바로 이 이적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린 것이죠. 요즘엔 이 한자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떤 교회 갔더니 병자가 이게 병이 아니고 떡병자잖아요. 그래서 오떡이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왜 오병이어 이적, 이 이적 하나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기자가 다 기록을 했을까? 물론 대규모 이적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이적에 참여했으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이유를 신학자들은 그 당시에 가장 절실했던 먹는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한 번에 수천 명, 정확히는 수만 명을 먹이신 이적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이 복음서가 쓰여질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회자되었던 이적이었을 것이다. 뭐 오죽했으면 이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오잖아요. 어떤 본문을 택해도 아마 비슷한 메시지가 나오겠지만 저는 요한 본문을 택했어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와는 좀 다르게 요한은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요한의 메시지를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서 하셔도 좋겠고 어제처럼 아니면 자막을 띄워드린 대로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배경은 그 유대인의 그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우던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이적을 목격한 큰 무리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5절 상반절 띄워진 거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사람들을 보는 그 예수님의 눈에 그들은 목자 잃은 양처럼 보여 불쌍히 여겨졌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이 이적을 지금 일으키시는 겁니다.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시간은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장소는 아무것도 없는 빈 벌판입니다. 약간 산에 올라간 시긴 했지만 먹을 것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마태, 마가, 누가는 요한과 달리 남자들만 5,000명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약 한 글쎄 여기 남자 수보다 여자 수가 많죠. 대개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10,000명 아이들까지 합하면 뭐 구경하는 애들 다 하면 한 2만 명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고 하여튼 뭐 어림잡아 그럴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단번에 먹을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 잠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적을 행하시는데 주님이 행하실 수 있었던 이적의 옵션들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적을 베푸실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적들을 이렇게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출애굽 때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만나가 내려오게 하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메추라기를 보낼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이미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으니까 그 들판에 있는 돌멩이들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드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엘리야 때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으니까 까마귀 한 2만 마리 보내면 뭐 얼마든지 또 그렇게 할 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냥 뭐 이런 거 읽으면은 혼자서 그냥 코믹하게 생각해 봅니다. 나라면 어떡할까? 그냥 군중들 주머니에 한쪽 주머니에 햄버거 하나, 이쪽 주머니에 콜라 한 병, 뭐 이렇게 하든가, 그거 싫으면은 김밥 한 줄, 그 다음에 이쪽에 생수 한 병, 뭐 이렇게 예수님이 못하실 게 뭐 있냔 말이에요. 뭐든지 다 가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근데 재미있게도 상당히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좀 상당히 재미있는 방법이었어요. 제자들을 보고 너희가 먹을 것 줘라. 마태, 마가, 누가 다 그렇게 나와요. 그 중에서 요한은 특별히 두 제자의 이름을 언급을 해요. 그것은 이들 모습 속에 투영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읽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인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인물이 5절에 나오는데 빌립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겠다는 작정을 하신 다음에 빌립에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목적을 요한은 6절에 적고 있습니다. 뭐라고 쓰시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이미 아시고 이미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킬 것을 이미 생각을 하시고 하지만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해결해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중에 특별히 빌립을 지목하셨어요. 그는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셨다 이 말이죠. 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시험이었을까? 이제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전체를 다 보면 요한복음은 빌립을 아주 일관성 있게 한 가지 모습을 특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은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동네에 가서 나다나엘이라는 친구에게 전도를 하죠.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명한 말하죠? 뭐라 그래? 와보라, come and see. 우리 말은 와보라 그러니까 와서 네 눈으로 직접 봐라 그 말이에요. 즉 빌립에게는 눈에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물리적 증거가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죠. 하나님 눈에 보이면 믿겠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빌립이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죠. 14장에 가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겠다.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이런 묘한 말씀을 하시니까 빌립이 요청을 해요. 14장 8절에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Show us the Father.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만족하겠다 이 말이야. 아버지만 보여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9절에 약간 책망조로 말씀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기 본다는 말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어요. 내가 그동안 나를 보았다면 아버지를 이미 본 것인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또 보이라 하느냐? 즉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보이는 것이 중요한, 그래서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만큼 눈에 보이는 물리적 증거가 아주 중요한, 그래서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이 논리적 사고가 그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까? 그러니까 빌립의 눈과 머리가 기가 막히게 순식간에 회전을 합니다. 10명, 100명, 1000명, 이거 뭐 한 2만 명? 이 사람들을 이 자리에서 다 먹이려면 200명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일당을 가지고도 200데나리온 두세 개 떡이나 살 수 있을까 계산한 거예요. 금방.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 그것도 부족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순간에 한 번에 이 사람들 다 못 먹입니다. 리안 모리스라고 하는 호주의 신학자는 이걸 주석을 하면서 빌립은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팩트를 지금 지적한 것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분석을 했죠. 사실 생각해보면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냐. 이런 상황에서 산술적인 계산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논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문제는 그런 산술과 계산이 그에 따른 논리와 판단이 자기의 한계를 넘는 수치에 달할 때 내리는 결론이에요. 불가능하다 하고 내린 것이죠. 주님이 빌립을 시험하신 것은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산술 실력을 보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계산과 분석에 의해서 불가능합니다 라고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도 아니었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이런 것일 거예요. 주님, 이 상황은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그러셨는데 도저히 해결 못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미 우리 예수님을 여러 번 경험했죠. 요한복음에는 이적이 딱 7번 나와요. 그 이상 적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걸 빌립이 다 봤습니다. 다친구들과 함께. 4장에 가서 보시면 왕의 신하가 그의 아들이 병들어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은 거기까지 가시지도 않고 마치 리모트 컨트롤로 하시듯이 나았다. 거기서 온 사람들이 나았다고. 그러니까 언제 나왔냐? 시간을 물으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열이 떨어졌어요. 그걸 빌립이 다 봤어요. 경험했다 이 말이죠. 바로 앞에 5장에 보시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던 장애자가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는 모습을 빌립이 보았다 이 말이죠. 빌립이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 보였어야 될 반응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 이 상황은
저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소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시죠. 주님이 나서서 주님께서 해결해 보시죠. 하지만 빌립은 거기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거죠. 논리적 사고의 한계라고 할까요? 우리 이성적인 신앙의 어떤 맹점 같은 것, 합리적인 자기 판단의 어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굴레 같은 그런 것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하나님과 내 앞에 벌어지는 상황 사이에서 내 머릿속의 계산과 내 마음속의 믿음 사이에서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합니다. 능력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고 고백은 하지만 자기의 상식과 계산, 내가 내리는 판단과 논리 속에 나 스스로를 가두어서 내가 설정한 그 한계, 그 리미테이션 이상은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는 이런 모습. 그 전형적인 모습이 뭘까요? 저는 제 모습을 봐도 그렇고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하나를 꼭 집으라면 근심 시간은 엄청 늘어나지만 기도 시간은 반비례적으로 줄어듭니다.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종교 행위로서의 기도 시간은 늘릴 수 있어요.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철야 기도에도 나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정말 양질의 기도, quality prayer time, 이건 훨씬 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는 상투적으로 합니다. 직장 문제, 돈 문제, 이런 것들을 상투적으로 해요. 근데 매일매일 내 테이블 위에 올려지는 그 양식이 주님이 베푸시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데 대한 깊은 마음의 감사와 감격은 그다지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식사를 하기 전에 하나님 식량을 놓고 기도하면서 해놓고 나서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어본 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그런 결과 때문에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고민, 그리고 불안,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거죠. 자꾸 쌓여가요. 하지만 하나님 신뢰함으로 누려야 되는 평안한 여유, 어제도 그런 얘기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자주 사용하는 말, 여유와 자유, 이것은 별로 누리질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긴 얘기를 하면서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짧게 그냥, 최근에 이제 제 상황 때문에 한국으로 이제 좀 이사를 갈까 해서 제 집을 파는 그런, 근데 이게 참 재밌게도 어저께 클로징이 됐어요, 집이. 근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내가 얼마나 믿음이 부족한 놈인가 하는 걸 또 한번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참 정말 나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집도 잘 팔리게 해주시고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안달을 하면서 지난 몇 개월을 지냈는지. 제가 조그만한 그 콘도에 사는데 이게 HOA가 있어요. 이거 긴 얘기하면 또 길어지잖아요. 또 이런 얘기 또 좋아하긴 하더라고, 또 교인들이. 아무튼 이 콘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분은 아시네요. HOA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서 바이어의 모르기지 컴퍼니가 이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러는데, 막판에 다 팔렸는데 그러니까 참 안달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참, 김태곤이 너도 참 못났다. 70평생 살아오는 동안에 모태신앙으로 목회를 36년 하고 지금 은퇴한 것까지 합하면 40년인데 아직도 이거를 몰라서 고까지 거 집 팔리는 거 하나 가지고 안달 목달을 하니, 참 제가 내 아내에게 다 고백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참 부끄럽다고. 이게 뭡니까? 딱 빌립의 모습이죠. 여러분 얼굴 보니까 안 그런 척 하시는데, 안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집이 팔리든 안 팔리든, 직장이 되든 안 되든, 애들이 학교에 붙든 안 붙든, 병이 낫든 안 낫든 그 하나님 믿고, 주님, 나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알아서 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맡길 수 있는 믿음. 빌립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옆에 있던 한 제자가 불쑥 나서요. 안드레라는 사람이. 8절 9절을 보세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그 다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빌립에게는 예수님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대답을 한 것인데 안드레는 예수님이 질문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가 끼어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우리말로 오지랖이라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냥 끼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드레가 이게 오지랖의 원조인지 아니면 뭔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우선 질문. 안드레는 어떻게 이 빠른 순간에 물고기 2마리와 5개의 떡을 가진 이 소년을 찾아냈을까? 제가 물 한 잔 마시는 동안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찾았을까? 별로 뭐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이제 스토리들이 모든 걸 다 쓰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런 상상을 불러일으키는데 정답 모릅니다. 몰라요. 왜냐하면 요한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말하고 있지 않을까? 왜 그런데 실마리를 안겨주지 않을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요한이 강조하는 중요한 점은 뭐냐? 안드레가 이 소년을 발견했다는 것. 그리고 그 소년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안드레가 등장할 때마다 비슷해요. 1장에 보시면은 안드레도 역시 빌립처럼 제일 먼저 예수님, 아마 안드레가 제일 먼저 믿었을 거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데 따라 나서자마자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견하기 위해서 빌립을 찾아와요. 왜 빌립을 찾아온지 모르지만 근데 빌립이 또 무슨 일인지 안드레에게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안드레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여기 봐서 이 소년을 주님께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3번 모두가 다 안드레는 등장할 때마다 누군가를 부지런히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분히 아주 부지런하고 적극적인, 능동적이고 행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여기서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에 스스로 끼어드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람이라 묻지도 않는데 빌립이 답답했는지도 모르겠지 아마.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말이죠. 언제 행동 개시했는지 소년을 찾아가지고 예수님께로 데려온 거예요. 이 사람은 말보다 손으로, 이론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아주 적극적인, 노력하는 행동적 일꾼인 것을 보여주죠. 우선 저는 목사로서 이 사람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목회 오래 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행동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운 아주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도 자기 나름대로 최선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능동적이고 아주 성실한, 행동적이고 노력하는 이런 일꾼. 뭐 글쎄 우리 김 목사님 뭐 저하고 다를 게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목사의 입장에서 우리 교인들을 바라볼 때 그런 기도 많이 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참 성실하게 헌신하고 주님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건 우리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로 다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늘 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명이 모이면 뭐하고 1000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만일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따지기만 하고 머리만 굴리고 이론에는 빠삭한데 우리말에 오죽하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강조하는 말 있잖아. 손 하나 까딱 안 한다고. 어떻게 손 하나 여기 까딱인데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손 하나 까딱 안 해. 그런 사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100명 모이면 뭐하면 1000명 모이면 뭐합니까? 이 사람 얼마나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이론만 밝아서 요 딱 내용 이렇게 분석만 했던 요 빌립에 비해서 안드레는 훨씬 더 점수 많이 줘야죠. 그는 문제가 있어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다음에 내리는 결론이에요.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9절 하반절. 그러나 그것이, 여기 그것이라는 말은 오병이어예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내가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 이걸 가진 소년을 발견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극빈자들의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별게 아니에요.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는 건데, 물고기는 뭐 무슨 참치 같은 큰 고기가 아니라 그 떡을 먹을 수 있도록 무슨 일종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생선절임 같은, 멸치절임 같은 거 아닐까, 저는 이제 추측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제가 이걸 찾아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걸 어디다 씁니까, 예수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하느라고 애는 썼지만, 땀 많이 흘렸지만, 수고 많이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네요. It is useless.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저는 우리 어머님은 평안북도 선천에서 태어나셔서 아마 모태신앙이셨을 거예요. 우리 어머님 외할아버지도 잘 믿으셨던 분이니까요. 안 믿는 아버지하고 연애하셔서 결혼을 하셨고, 그 시대에 그 어른들이 연애를 했더라고. 보니까 10대 연애들 하셨어요. 아버지는 평양 출신인데, 아버지는 뭐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셨죠. 제가 철 들고 나서 보니까 우리 아버님은 구원 못 받으신 분이에요. 늘 저보고 교회는 참 좋은 말 하는 곳이니까 교회 안 가면 안 된다라고 늘 그러셨어요. 그래서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라. 제가 이제 철 들고 깨우친 다음에 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가시고 구원 받으시고, 아버지도 죄인이시고 우리 다 죄, 이런 얘기하면 그래 잘 알았다, 너무 깊이 빠지지 말아라. 하나도 안 믿으셨어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생선 가시 발라내듯이 영적인 건 싹싹 발라버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만, 착하게 살아라, 요것만.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거기까지 가신 분이. 이 아버지를 위해서 저는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기도해도 안 믿으셔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받아들이셔요. 저는 이 안드레의 이 푸념 같은 이 탄식, 이게 내가 노력해봤지만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도난 사업 일으켜달라고 그렇게 새벽 기도마다 기도했는데 안 돼. 결국 쫄딱 망해서 미국으로 이민 왔던 우리를 돌아볼 때, 저는 안드레가 하는 이 말이 이런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제 마음에 깊이 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족족 응답되시던가요? 하나님 거기 계신 거 맞아요? 이렇게 생각될 때 없어요? 전 많이 그랬어요. 허공에다 대고 떠드는 소리 같아서. 안드레에게 바람직한 모습이 있었다면 어떤 것일까? 빌립과 다를 바 없죠. 주님, 제가 노력했습니다. 오병이어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저는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걸로 다 먹이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다니시면서 전도해 보셨나요? 땅 끝은 고사하고 해리스버그조차도 돌아다니면서 전도해 보셨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가졌던 큰 포부와 꿈은, 나도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것. 근데 3명도 회개 안 하더라고. 그럴 때 어때요? 아니 3명만 회개해도 괜찮지, 한 100명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이럴 때 어떠세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열심히 멋지게 청사진 짜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리라. 잘 되던가요? 잘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문을 닫을 때, 또 했는데 또 닫을 때, 한국에 제가 IMF 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서 넘어지는 걸 보면서 그분들과 함께 공감을 하면서, 이런 분들 많았죠. 오병이요. 열심히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는 안드레와 이 빌립, 이 둘 사이에
어떨 때는 이런 방향으로, 어떨 때는 이런 방향으로. 극단적으로 보면 순 이론만, 자기 노력만 가지고 하는 사람. 그 중간 어디서인가 갈등하며 방황하며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조지 뮬러처럼 평생 기도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응답받은 기도가 5만 번. 난 그 사람 전기 읽고 나서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정말. 5만 번은 둘째치고 5번만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 둘 사이에 어딘가에서 분명히 갈등할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 이렇게 믿는 게 맞는가.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요한이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은 지금 빌립과 안드레가 아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건 사실이에요. 요한이 보여주고자 하는 이 스토리의 정말 중요한 핵심 메시지, 클라이막스는 이제부터예요. 자, 근데 노파심에 이 얘기를 제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이런 설교를 들었다면, 이 오병이어 설교를 들으셨다면, 특별히 요한복음의 설교를 들으셨다면 이런 설교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오병이어의 주인, 이 소년, 이름 없는 소년. 저도 옛날에 찾아보니까 아주 옛날에 처음 목회 초기에 이름 없는 소년의 위대한 헌신, 이렇게 설교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이죠. 우리도 이 소년처럼 헌신합시다. 소년이 그 오병이어 아무것도 아닌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드려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재물, 우리의 시간 주님 앞에 드려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도록 합시다. 들어보셨나요? 그런 메시지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무척 은혜롭게 들리는 설교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지만은 본문에 없는 근거 없는 상상입니다. 그러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헌신하지 말자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거 좋습니다. 본문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소년이 도시락을 주님께 드려서 헌신했다라는 말 전혀 없습니다. 여기 자발적으로 주님께 드렸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안드레가 이 짧은 순간에 어떻게 이 소년을 찾았을까? 제 생각엔 이래요. 그냥 빌립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 안드레는 워낙 행동파니까 주변을 둘러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딱 둘러보니까 바로 옆에 소년이 서 있었던 거죠. 추측이에요. 제 추측.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 보니까 걔가 뭘 가지고 있어. 도시락 같은 걸. 그거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 따라다니라고 우리 엄마가 싸준 거예요. 못 들었는데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들었습니다. 내놔봐. 아, 싫어요. 우리 엄마가 나 먹으라고 줬는데 왜 당신 뺏어갈래? 둬봐, 임마. 그거 주면은 내가 더 많은 거 줄게. 그래서 달라고 그러는데 안 돼요. 막 엉치각실. 이 장면이 보여, 지금 여기에. 소년이 무슨 헌신을 했어요? 요한은 이 소년에 대해서 한마디도 쓰고 있지 않아요. 소년이 도시락을 안드레에게 뺏겨서 징징 울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근데 무슨 헌신이야, 헌신이. 요한은 이 소년에 대해서 한마디도 쓰고 있잖아요. 더구나 소년의 믿음, 소년의 헌신 한마디도 언급 안 해요. 왜? 그럴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왜 안 했을까요? 이적의 초점이 이 소년이 아니라 예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소년의 헌신이 아니라 예수가 어떤 분이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 다 안 쓴 것입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있지만 빌립이 자신의 계산과 이론 속에서 빠뜨려버린 바로 그 예수님, 안드레가 자기 노력만으로 끝내지 말고 더 나아가서 더 신뢰했어야 될 바로 그 예수님, 그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글을 쓰면서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 생략한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오병이어가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어떻게 일어났을까? 여러분 공부들 많이 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이론들이 분분해요. 자, 2만 명이 모였어요. 떡 5개가 있습니다. 여기 인절미 5개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먹였겠어요, 이 사람들? 응? 목사님 아세요? 제 생각에 이래요. 떡을 탁 떼주니까 제자들이 떠줬거든. 떡을 딱 떼주니까 뿡 하고 더 커진 거야, 이렇게. 또 떼니까 제자들도 놀랬겠지. 뗄 때마다 떡이 커지니까. 이랬든가. 아니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 넣고 예수님이 축사하셨다 그래. 축사를 하시니까 점점
이스트가 들어가지고 커지듯이 이렇게 커질 수도 있었겠지. 근데 요한은 그런 얘기를 좀 썼으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속이 시원할 텐데 다 빼버린 거야. 왜? 그렇게 되면 이적이 초점이 되는 거야. 다 생략해버리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필요한 내용만 딱 적었죠. 두 가지가 아주 뚜렷하게 요한이 강조한 점입니다. 첫째, 모든 군중들이 아주 풍성하게 먹었고 그들이 먹은 것은 대단히 소중한 음식이었다 하는 걸 강조합니다. 사복음서가 이걸 다 강조합니다. 다 읽어보시면은. 근데 요한이 특별히 강조해요. 반복해서. 11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as much as they wanted. 그러니까 이건 오병이어만 먹은 게 아니에요. 버페 식당에 가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떡이 뭔가요? 인절미? 아니 뭐 나는 떡을 안 좋아해서 저는 빵을 좋아하니까 파리바게트에 내가 가서 all you can eat 빵 이거를 뭐 단팥빵, 크림빵 뭐 그냥 as much as I want it 내가 원하는 대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먹은 다음에 더 주세요. 더 준 거예요. 더 주세요. 더 준 거예요. 물고기 요만큼 조각으로 줬더니 난 대가리 먹었는데 꽁치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먹은 거야. 그들의 원대로 주시다 이 말 강조하고 있어요. 12절 상반절을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단순히 먹은 게 아니라 배 터지도록 마치 버페 식당에 가서 배가 터지도록 마음껏 풍성하게 먹었다는 거죠. 마음껏 많이만 먹은 게 아닙니다. 뭐 요즘에 우리 뭐 그렇게 많이 안 먹으니까 이게 별로 감동이 안 돼. 그 다음에 공간복음에 없는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12절 하반절 보시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도 공통적으로 이 얘기를 쓰면서 12광들이 남았다라는 팩트만 쓰고 있는데 요한은 그것이 그냥 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12광주리에 담도록 하신 거예요. 버리지 마. 전부 다 남겨서 하나도 버리면 안 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식당에 가서 어떤 음식을 버리지 않습니까? 먹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맛이 없어. 근데 싸가지고 갑니까? 버리죠. 그런 것들은. 어떨 때 너무 맛있어. 딱 한 입 남았어. 한 입이라도 아까워. 그래서 싸가지고 집으로 가죠. 안 그래요? 네.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맛있는 너무 좋은 음식 귀한 것 이걸 가져간 거예요. 뜻밖의 벌어진 이 야외 파티에서 이들이 먹은 오병이어는 단순한 보리떡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최고 극상품 보리굴비가 생각나네 갑자기. 음식을 배 터지게 그렇게 먹고도 남은 거예요. 최고의 맛집에서 실컷 먹고 또 남겨서 가요. 메시지가 뭡니까? 간단해요. 우리 주님은 가장 값지고 귀한 은혜를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베푸시는 은혜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누구냐? 요한은 그걸 밝히고 싶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시면은 나는 이 모든 글들보다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쓸 얘기가 너무 많다. 그러나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만 썼다. 지금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그겁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값지고 귀한 은혜, 너무 값지고 귀한 은혜예요. 근데 그것을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베푸시는 은혜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감이 나는가? 또 좀 넘어가겠는데 여기서 이제 혼동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점 하나가 뭐냐면 은혜가 핵심이 아니라 은혜의 주인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떡이 주인이 아니라 초점이 아니라 그 은혜의 떡을 주신 우리 주님이 핵심이에요. 군중들은 이 점을 놓칩니다. 여러분은 지금 15절까지만 읽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계속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저보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번 설교를 이 본문에 의해서 하라면 저는 오병이어 이적 후폭풍 아마 이렇게 아마 제목을 정했을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설교를 했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떡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돌아보면서 그들을 지적하시죠. 6장 26절을 쭉 가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먹은 오병이어는 표적에 불과하다. 사인. 영어로 사인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은 사인에 불과한데 실체인 나를 보지 못하는구나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오다 보면은 아마 제일 한인 장로교회 여기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제일 먼저 사인을 볼 겁니다. 여기 문 앞에 있는. 그러면 그 사인을 보면 아 여기가 교회구나가 아니라 이 사인이 가리키는 실체가 있어요. 병원을 가기 위해서 병원을 찾다가 H자를 보면은 아 저 H자가 있는 그 자리가 병원이 아니라 저것이 가리키는 그 실체 그걸 찾아가야 되죠.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적은 사인에 불과해. 뭘 가리키는 사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에 불과해. 이 사람들은 떡에만 관심이 있었지 떡이 가리키고 있는 오병이어가 가리켰던 실체이신 예수님을 못 봤던 것이죠.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떡에 도취되어서 떡의 주인이신 떡 주신 분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전곡을 찌르면서 선포를 하셔요.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번역을 좀 더 뉘앙스를 살려서 한다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가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먹은 것이 그게 생명의 떡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이에요. 먹으면 다시 배고파지고 마시면 또다시 목말라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먹어도 고갈되지 않고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다.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또 하나 요한이 하는 핵심 그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왕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14절과 15절이 결론인데요. 감동받은 군중들이 다 같이 말을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 The prophet.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건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 표현입니다. 그 선지자. 이게 뭐냐 하면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첫 번째 선지자를 세우시고 나서 이제 내가 너 뒤로 선지자들을 계속 세울 텐데 앞으로 그 선지자가 올 것이다. 너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선지자로 오실 분이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은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왕으로 오실 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전부 다 예편했던 건, 좀 바라봤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오실 때쯤 돼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신학, theology는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민생권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고 지금 로마의 학정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줄 일종의 민중 해방자 그런 분이 올 것이다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잘못된 신학이었죠. 그래서 당장 자기들을 지금 배를 세워주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즉각 뿌리치십니다. 자, 15절 마지막 말씀 여러분이 한번 다 같이 여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니 뭐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면은 왕으로 등극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떠나가십니다. 떠나가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미혹당하지 않도록 빨리 배 타고 넘어가라.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보내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왕이시기는 왕이시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잠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식으로 왕이 되실 것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왕이 되실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한 번에 완벽하게 영원하게 해결하시는 방식으로 왕이 되실 분이셨죠. 그래서 아직 십자가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신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제 제자들을 다 떠나보내고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나중에 쓰인 성경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다음에 뭘 하셨는지를 다 압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기도하셨다고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하고 상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말하죠. 무슨 기도를 했을까? 십자가를 준비하는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에드먼 클라운이라고 하는 여기 우리 필라델피아의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오랫동안 총장을 하셨던 클라우니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다. 자신의 왕국이 승리를 거두는 방식은 전쟁에서 적들을 때려 눕히는 방식이 아니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창을 휘두르며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에 찔리고 우리를 위해 심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준비를 하고 계셨다. 그렇죠. 주님은 이제 이 사건이 끝난 다음에 구속사의 클라이막스인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가실 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잠깐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 땅의 권세자들, 그나마 이루지도 못할 공허하고 헛된 거짓 공약들을 내세워서 권좌에 오르는 그런 세상 권세자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정반대 방식으로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죄인처럼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리고 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임금이 되시는 방법으로 주님은 그런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왕을 경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왕을 경배하는 겁니다. 요한은 이제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던지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에게. 두 가지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당신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진정한 생명의 떡입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만일에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라면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좀 더 나가보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라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떡을 좀 더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혹은 이거 말고 다른 떡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 때문에 훨씬 더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 찬양이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들인가? 참 회개 많이 되죠. 그래서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나의 진정한 왕이냐 하는 질문이에요. 저는 이게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본문의 15절을 끝을 맺으면서 그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다음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 군중들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린 질문 하나 해야 되는 거죠. 예수가 정말 우리의 진정한 왕인가? 우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은 다음에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지금 왕으로 섬기면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야 돼요. 그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자칫하면 전능한 종으로 섬길 수 있어요. 알라딘의 마술 램프라는 그 중동 설화를 아시죠? 알라딘이라고 하는 소년이 해변가를 걷다가 램프 하나가 모래에 파묻힌 걸 봤어요. 꺼내보니까 괜찮은 램프인데 이 녹이 있으니까 녹을 닦으라고 막 닦으니까 갑자기 펑 하더니 뭐가 나타났어요? 쥐니 나타나잖아요. 예? 그러더니 뭐라 그럽니까?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분부만 하십시오. 이 쥐니는 전능한 존재였습니다. 집 갖다 달라면 집 갖다 주고, 차 갖다 달라면 차 갖다 주고, 다 갖다 줄 수 있는 전능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알라딘의 종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하고 믿는다면 내가 좀 왕일까? 하나님이 왕일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반드시 내 기도가 응답되어야 된다고 믿는다면 내가 주인일까? 그분이 주인일까?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전능한 종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전 최근에 저는 아주 과격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습이 뭔가? 저는 평생 개를 안 키워봐서 잘 모르는데 주변에 참 이 애완견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마치 가족처럼 키우는데 이 애완견 키우시는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들을 데리고 이제 산책을 하는데 항상 오른쪽에 왼쪽에 봉지를 갖고 다녀요. 뭔지 아시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을까요? 여기도 계실 것 같아요. 주인님이 개를 키우면서 개가 그 저지른 그 뒤처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개가 어느 날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내 뒤치다거리려는 이 사람 내 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개는 그거 미쳤지 그걸. 내 주인께서 나를 돌보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 종이구나. 내 뒤를 봐주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뒤를 얼마나 많이 봐주셔요? 제 뒤를 얼마나 많이 봐주셨습니까? 살면 살수록 저지르는 것이 내 실수예요. 얼마나 내가 잘못을 많이 저질러요. 내 그 추하고 더러운 잘못들을 하나님이 뒤에 따라다니면서 다 지우셨어. 지금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어요. 나는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다 처리해 주셨어요. 근데 내가 어느 날 아무래도 저 양반이 내 종이구나 생각한다면, 그런 자세로 산다면 내가 정신이 제대로 바뀐 겁니까? 요즘에 그 생각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내가 저지른 그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정욕을 다 못 박으셨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내 뒤를 따라다니면서 전부 뒤치다거리를 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내일 설교하겠습니다마는 나의 나 된 것은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까 우리 그 찬양을 불렀네요 보니까. 근데 말만 그렇게 하지 실제로 생활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종처럼 취급하고 있다면, 왕이 아니라 말은 예수 우리 왕이요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수만 명 군중들이 흥분하고 환호했던 오병이어의 이적은 지금도 수도 없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참 묘하다. 왜 이런 거 띄우실 필요 없어요. 참 묘하다. 그러면서 오병이어보다도 더 큰 이적이 날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다.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 밤마다 서편으로 태양이 넘어가고, 이 지구가 돌아가고, 내 밥상에 먹을 것이 올라가고, 이게 전부 다 오병이어의 이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경이로운 하나님의 베푸심이다. 그런데 그것에는 놀라지 않고 오병이어의 이적에만 놀란다. 이렇게 좀 풍자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오병이어 이적 우리는 늘 경험하고 삽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궁극적인 우리 주님의 그 목표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완전한 천국 잔치를 일종의 맛보기처럼 먹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식당에 가서 좋은 식사 이렇게 정찬을 주문을 하면은 에피타이저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렇죠? 안 잡수셔 보셨나 봐. 그렇죠? 뭐 나오잖아요. 중국집이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에피타이저를 너무 많이 먹어요. 그냥 너무 맛있다 그러고 먹어.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뒤에 따라오는 더 좋은 정찬 다 망쳐. 에피타이저는 그냥 맛만 보고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맛을 더 즐기게 하기 위해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좋은 것들은 전부가 다
에피타이저에 불과하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꽃의 향기에 불과하며, 우리가 아직 들어보지 못한 실제 소리의 메아리에 불과하며,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그 나라에 대한 소식에 불과하다.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맛보고 있군. 우리가 이 땅에서 즐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천국의 그림자예요. 향기는 맡아지지만 아직 그 꽃을 보지 못했어요. 메아리는 들리지만 진짜 소리는 아직은 못 들은 것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뉴스는 들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지만 그 나라에 아직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분간 이 맛보기, 에피타이저에 우리는 만족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에피타이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역사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우리에게 완성되는 그날,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한 왕으로서 다스리게 되는 바로 그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그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를 무성하게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바로 그날, 우리는 뜻밖의 야외 파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그 정도의 잔치가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하늘나라 잔치에 참여해서 더 이상 배고픔, 목마름이 없는, 눈물과 괴로움이 없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영원토록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죠.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미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무엇보다 그 은혜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집회뿐만 아니라 내일은 이제 주일인데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은 내 삶에 뭐가 부족해서 더 달라고 아우성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셔서 세상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질 만큼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 주님 찬양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다시 그분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복음의 은혜를 또 한 번 또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것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복음의 은혜를 또 한 번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눈의 초점을 완성될 그날을 향해서 힘있게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때로 불평, 불만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것, 우리 주님이 또다시 내 뒤처리를 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한번 감사드리며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은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발걸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